교보문고 앞을 가면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읽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어떤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이 내 생각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죠? 그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안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공감도 되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이 말과 좀 비슷한데 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16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여러분, 습관이 뭐죠? 국어사전에 아주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진 행동.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뭔가가 반복이 되면요,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진 것은 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방향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유심히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반복했을 뿐인데, 때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몇 번 반복했을 뿐인데, 그것이 나에게 습관으로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이것을 유심히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물부터 끓입니다. 왜? 왜 그럴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청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어느덧 제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밤에 누우면 이렇게 핸드폰을 봐요. 혹시나 오늘 중요한 연락을 놓친 것은 없었는지, 나중에 연락할게 해놓고 까먹은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일단 확인하고 잠이 들어야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 차를 빼면 차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차되었던 자리를 꼭 쳐다보게 됩니다. 지금 차 밑에서 이제 오일이 조금씩 새고 있는데 그게 많이 고여 있으면 오일을 보충하러 가야 되거든요, 정비소에. 그래서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솔로를 봅니다. 희한하게 아무리 궁금해도 본방은 안 봅니다. 그땐 재미가 없어요. 밥 먹을 때 봐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항상 나는 솔로를 봅니다.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가끔은 때를 써도 괜찮아. 근데 그것을 반복하면 안 돼.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떼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죽을 때까지 가더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이 들어도 장로가 되어도 떼쟁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길을 잘못 들은 거지. 잘못 배운 거지. 멈추지 않았던 거지. 계속 반복해서 내가 뗐으면 되는 일이 되어져 왔던 거죠. 학교에 다녀와서 내가 책가방을 어디에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1년 내도록 거기 둬. 책가방을 열었을 때 쓰레기통인지 책가방인지 알 수 없는 애들 있죠. 학교 들어가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직장에 취업하면 내 직장 가방이 그래 돼 있어요. 습관이 돼서 그래. 습관이. 친구들과 내가 대화할 때 어떤 단어들을 써가면서 대화를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내가 옷을 입고 다니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봐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 같죠? 어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릴 때부터 반복되어져 온 어떤 습관의 결과물일 수가 있어요. 저 역시 길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어쩌다 보니 몸에 배워버린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반대로 좋은 습관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세워가는 탄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좋은 습관이 있어야 좋은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어떤 일을 이루어도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좋은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겠죠. 나의 습관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재료가 되어 쌓여져가는 습관이 있을까? 믿음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이 있을까? 나의 습관 속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을까? 보통 습관은 나의 욕망과 연결되기가 쉬워요. 그것을 하면 즐겁거든. 그것을 하면 만족하거든요. 욕망을 채우는 것도. 그러다 보니 습관이 욕망과 연결되기가 참 많은데 거룩과 연결된 습관은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나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일반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어려서부터 믿음이 기반이 된 습관을 쌓아가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 사회적 기반이 믿음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습관을 쌓을 수 있는 환경, 믿음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서 무언가가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심지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있죠. 우리도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학생부 때 회장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습관이 생긴 것이 있었던가? 예배당을 떠나면요 그냥 하던 대로 이미 익숙한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습관이 거룩하지 못한 습관에 의해서 상쇄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애는 믿음이 성숙해요. 어떤 집안에 엄마 저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근데 부모가 그걸 말려. 야, 너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 그 수련회는 그 시험 끝나고 가. 수련회 시험 기간 끝나면 다시 안 하는데요. 그럼 안 가면 되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억제시켜버려요. 그 부모는 교회 안 다닐까? 아니죠. 구역장이에요. 순장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습관이 잘 안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습관을 예배당에서 길러질 것이다, 예배당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신앙의 습관이 쌓여가기에는 우리는 여기서 살지도 않고 너무 시간이 짧아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오는 것 같죠? 우리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156시간 중에 1시간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155시간은 뭐 할까요? 우린 7일 중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56시간 중에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어째 보면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좋은 믿음을 얻게 하는 좋은 습관은 일상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는 믿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 있고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분들과 함께 너는 살아가고 있잖아. 늘 기도하는 분이 너의 옆에 있고 늘 예배하는 엄마와 할머니가 너의 곁에는 있잖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가 얻은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좋은 습관을 쌓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로이스와 유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디모데, 로이스, 유니게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예레미야 22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이 1년 52번 반복이 되고 큐티를 하고 쌩 까는 게 그들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랍니다, 이게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습관이 이러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일상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침범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영역은 제 마음대로 살아갈 테니 이건 참견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은찬아 뭐 먹고 싶니? 은찬이의 뜻을 물어보는데, 라면을 먹을 때도 우리 안성탕면 먹을까? 삼양라면 먹을까? 짜파게티 먹을까?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내 욕망이 자극하는 대로 팍 선택해버리는 그 모습,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들었던 예레미야 시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뭐 어렵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지역명이 나오고 우리는 헷갈리죠. 우리가 경상도를 지나 전라도를 지나 서울에 도착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도착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인데 시간은 둘째 달, 이제 나온 후에 두 번째 달 15일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약 45일이 지난 거예요. 그때 즈음에 2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원망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한마디로 모두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애 여자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추산됩니다. 200만 명의 원망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한 반에 한 24명에서 6명 되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를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선생님 좀 지루해요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26명의 원망만 들어도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00만 명.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줄에 죽게 한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배가 고프죠. 애들 보는 것 같죠. 아빠 먹을 거 없어요? 아, 배고파 죽겠네. 그렇죠, 여러분. 사실 공감은 돼요.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200만 명입니다. 뭘 어디서 구합니까? 먹을 걸. 200만 명이 계란 한 개씩만 먹어도 계란 200만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서 구해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10일만 더 가면 버티면 된다, 이런 어떤 목표량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버티고라도 가볼 텐데 언제까지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구문처럼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아쉽냐면 이 어려움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 1%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오로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습관대로만 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모습,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습니다. 애굽에게 무엇이 떨어졌죠? 10가지 재앙. 애굽에겐 10가지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겐 뭐였어요? 그게 10가지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입장에선 10가지 재앙, 나에게는 그것이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죽을 위기를 만났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다.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왔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게 있었다고 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모세를 이제 신뢰하는,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는 모습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분명히 14장 31절에서 봤잖아요.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이번에도 원망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등 돌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내용이 좀 이상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무슨 삼겹살집 아르바이트 했습니까?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언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죠. 정말 그랬을까?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택적 기억 상실증,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랬던 때도 있었겠죠. 저도 한때는 뭐 빕스, 토다이 이런 데서 밥 먹어봤거든요. 와, 토다이에서 밥 먹을 때 좋았는데 1년에 몇 번 갔는데요. 제가 그거를 맨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맨날 가면 저 빚 때문에 떠안죠. 지금 얘네들 정말 그랬을까요? 맨날 고기 가마 있고 맨날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 출애굽기 1장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이 어떤 곳이었어요? 내 애를 수장시킨 곳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던 곳이에요.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다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 노예 생활로 찌들었던 곳이에요. 제발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곳이에요. 정말 그들이 고기와 떡을 늘 배불리 먹었을까?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랬다고 칩시다. 열심히 일하고 애를 죽여도 고기 먹고 떡으로 배불리 먹던 삶을 살았다고 참 쳐봅시다. 그래도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들의 바람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현재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자 말이 바뀝니다. 기억도 왜곡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기 먹었던 건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는지, 애굽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건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무엇이었다? 습관이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이 중요하셨겠어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뭐요? 매일 먹을 만큼만. 자,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먹을 만큼만 매일 거두어라. 둘째, 단 안식일인 7째 날에는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여섯째 날에 몇 배를? 2배를 거두어 놓아라. 그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조건을 줍니다. 매일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없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습관을 들여갑니다.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습관을 들여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여러분, 그들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가는 영적인 양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아까 몇 절이죠? 7절을 보세요.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무엇을 보리니?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매일매일 거두는 그 만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저녁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거두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경험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몸에 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는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었던 40년의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신명기에 이런 말을 남겨두죠.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이면서 신앙생활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들을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패턴이 바꾸어져 가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고 내 생각과 내 선택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지키는 데는 교회가 참 중요해요. 왜? 나 혼자서는 의지가 약하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게 돼요. 근데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면 나를 끌어주는 자가 있고 내가 더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일상 속에 나의 습관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습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습관일까? 너무 자연스럽게 딱 그것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죠.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야.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쳐요? 그들을 먹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익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거두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습관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 믿음의 선택들이 나의 습관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바람이자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전날 밤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그 마음이 어려울 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나옵니다. 일상의 찬양이 있어야 예배에서 찬양이 나와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 일상 속이 어땠는지 사실 알아요. 일상의 믿음이 있어야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거둘 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도 옛사람의 습관이 지워지고 새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 가도록,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빚어가시고 거룩한 습관이 내 몸 안에 가득 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둥지교회의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